이 시간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우선 50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이 스데반 집사가 모세를 거스리고 성전을 거스려서 백성들에게 잘못된 그러한 말을 하고 있다. 이런 고소를 당한 이 스데반 집사가 전 시간에 모세에게 전해준 율법이 무엇인지 이러한 거에 대해서 역사를 통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들었고, 이제 44절서부터는 성전을 거스렸다고 하는 그 죄목에 대해서 성전이 무엇인지 스데반 집사가 밝혀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증거하고 있는데, 성전이라고 원래 이 성전이 어떻게 됐느냐, 광야 교회 때부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인데 44절 후반부에 나오죠. 말씀하신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다. 사람 마음대로 만들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해준 그 말씀 그대로 보여준 그대로 성막을 만들게 하신 거죠.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원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이대로 성막을 만들어서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 명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느 때까지 이르렀냐면, 그것을 가지고 이방인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도 점령하고 그 성막 언약궤를 앞세우고 성막을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던 거죠.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는데 다윗 때가 됐어요. 다윗 때까지 이르렀는데, 다윗 때가 됐는데 46절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 분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성전을 좀 짓게 해주십시오.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해달라고 하더니, 하나님 이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꼭 성전을 짓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는데, 어떻게 허락하셨냐면 너가 짓는 게 아니라 너의 자손 아들이 지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 솔로몬이, 지혜가 많았던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짓게 했다. 자, 그런데 48절이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는 것이다. 어떻게 사람들이 만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겠느냐. 그러면 성전은 왜 짓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도 않을 거면서 왜 짓게 하셨을까?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죠. 자, 선지자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49절에 나오죠. 너희가 무슨 나를 위해서 성전 짓는다고 자꾸 그렇게 해. 다윗에게 한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네.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살겠느냐. 너희들이 성전 지어놓으면, 솔로몬 성전은 정말 화려하고 기가 막히게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 지어놔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야, 이 모든 우주 만물 다 내가 지은 거야. 근데 너희들이 내가 거할 집을 너희들이 지어? 나 그런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49절에 하늘이 내가 앉아있는 보좌야. 하늘이. 그리고 땅은 내가 발을 딱 디디고 있는 내 발등상이야. 내 발판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무슨 나를 위해서 성전 짓고 내가 그 안에 있다고 그렇게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 성전을 왜 짓게 하셨느냐? 51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목이 너무 곧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알지도 못해. 모세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지, 왜 솔로몬에게 다윗이 은혜를 받은 다윗이 그렇게 소원했던 성전을 솔로몬에게 짓게 하셨는지, 그걸 하나님이 왜 그런 섭리를 하셨는지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래서 율법도 알지 못하고 성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교회당을 막 성전이라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당에만 오면 하나님 계신 곳이라고 그러고. 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어. 그 사람들은. 이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한 분이잖아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도 못 받고 이 스데반 집사도 지금 고소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52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선지자가 오기만 하면 다 핍박받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편히 살지를 못했어.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너희가 잡아 죽였고 이제는 너희가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으니. 의인이 오시리라고 선지자들이 다 말했던 거예요. 성전도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올 것을 다 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다윗이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성전이 있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래 내가 꼭 너희들의 성전이 되어서 너희들 중에 함께 하마. 야곱의 집을 위해서 야곱의 자손이라면 꼭 그 성전과 함께 있게 해주마. 하고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했던 그 의인까지 너희들이 이제 다 잡아 죽였다. 참 성전으로 오신 그리스도까지 너희가 다 잡아 죽이고 살인한 자가 되었다. 53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할도다. 천사가 율법을 딱 주면서 그 율법 안에 성막도 다 있었잖아요. 너희들이 죄지어서 하나님께 죽게 되거든 성막에 나와서 아론 제사장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이 되라. 이렇게 다 그림자적으로도 다 주고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다 무시하고 선지자들을 그걸 가르친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 선지자들이 오리라 말씀하신 그 의인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증거하신 참 성전으로 오실 그 의인을 이제 너희가 다 잡아 죽였다.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겁니다. 54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고는 그 말을 하니까 완전히 자기들이 다 누구냐면 다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야. 이를 갈고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때 스데반에게 하늘이 쫙 열리면서 하늘의 모습이 딱 보이게 된 거죠. 이게 엄청난 광경이 지금 나타난 거죠. 스데반 집사에게.
그래, 너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고 올바르게 증거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이것이다 하고 쫙 보여주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즉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 다스리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쫙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스데반 집사가 딱 보니까 하늘이 쫙 열리면서 그 모습이 스데반 집사에게 다 보이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죠. 57절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 집사를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삽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기를. 그리고 이들 중에도 사울이 있잖아요. 이 사울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들 중에도 잘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죄를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잔인하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부활하실 그날까지 편히 쉬더라 이 말입니다. 자더라. 이렇게 해서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당하게 되고 8장 1절이죠.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다. 여기에 사울이 큰 놈. 사울은 그때까지도 스데반 집사가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보았는지 알지 못한 거예요. 나중에 바울 사도죠. 이렇게 해서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나서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8장 1절 나오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그때 사람들이 교인들을 막 다 핍박을 시작한다. 죽이고 끌고 가고 때리고 다 난리가 났겠죠. 사도유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역사를 하시는가? 스데반 집사가 이런 증거를 하면서 순교당하고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다 도망가야 돼. 다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느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여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막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스데반 집사의 일을 전하면서 예수가 바로 오리라 한 그 의인이라고 한 것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이거 뭐 스데반 집사가 잘못해가지고 져가지고 교회가 흩어져 버렸네, 교회가 망해져 버렸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 사람들은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망한 것이 아니라 더 흥해간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사람의 핍박 속에서, 이 악한 사람들의 그런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나게 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스데반 집사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언약하신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다 퍼져나가는 역사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가 틀림없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도 증거하고 그렇게 전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들이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 스데반 집사의 이
모습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교회학교 모든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스테반 집사의 전한 복음을 통해서 율법이 무엇인지 성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된 뜻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해서 율법을 오해하고 성전을 오해하면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이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서는 주의 백성 되도록 지켜주옵소서. 교회학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